아멘. 친구들, 우리 뭔가 기도하는 타이밍이라 박수를 시담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이 비도 오고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10월이에요. 벌써 10월달, 그쵸? 우리가 10월달을 맞이해가지고요, 오늘부터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10월 한 달간은요, 우리 친구들이 보는 공과가 아니라, 전도사님 따라봅시다. 교회. 네,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나긴 한 달간의 교회 시리즈 첫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네, 교회의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죠? 우리 준비한 성경책 가지고 오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요, 혹시나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교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혹시 지금은 해체라는 걸 했지만 혹시 우리나라 K-팝 걸그룹 중에 여자친구라고 하는 걸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사실 그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딱 하나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찬양이 된다 이런 노래 알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네. 우리 친구들이 모를 것 같아서 특별히 전도사님이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싫어도 그냥 들으세요. 그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그 노래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널 향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그다음 뭐야, 저 바람에 노을빛 내 마음을 실어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는 오! 이런, 예. 친구들, 예, 여자친구라는 그룹 중에 이런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전사님이 이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야유를 보낼 거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노래를 불러봤는데, 이 노래의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친구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늘부터? 제목 그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사귄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귀기 전에는 좋아해도 좋아한다 말할 수 없고, 손을 잡고 싶어도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관계였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진다. 우리 둘의 관계는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러한 관계는요,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지금 이 글을 쓴 사람, 즉 사도 바울은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사님 포함한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낯선 나그네였고 손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이 단어를요, 우리 친구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또 누가 있죠? 노아, 모세, 베드로, 다윗, 다니엘, 여호수아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지금 다윗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다니엘과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죠? 우리 친구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짚어 넘어볼 게 있어요.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아브라함처럼 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다윗처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해 기대가 있었던 만큼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도 기대를 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얘들아, 주니어십 친구들아,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임을 믿는다면 너희는 나의 자녀답게,
나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러니 그러한 기대함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가득 찬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받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주니어 워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화면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건물.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지어진 건물마다 다 그 모양과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그 제각기 다 다른 그 건물들도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 특징들을 잘 파악해야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건물에 비유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통된 특징,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건물은 결속이 될수록 강한 건물이 된다. 건물은 결속이 될수록 강한 건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요, 한 몇 년 전,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말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고속도로에 다리가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로 무려 43명이 목숨을 잃는 아주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고속도로의 다리를 보수 공사를 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수 공사를 하긴 했는데 공사를 너무 부실하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다리가 멀쩡해 보였는데 그 속에 결속력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튼튼한 결속력. 친구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했을까요? 바로 이 교회야말로 결속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결속력.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그 부실하게 지은 부실 공사로 인해 무너진 그 건물이 금방 무너져 내리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과의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교회 또한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결속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사를 따라해 봅시다. 서로 결속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서로 결속되어야 한다. 바로 너와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결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건물을 제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어도요,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건물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또한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너와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 주니어 워십을 향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우리 또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네, 같이 책임진다. 같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요, 정말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네,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혹시 친구들,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 아파트는 진짜 무겁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전사님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 그 이삿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그 짐을 나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우리 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뭐죠? 엠벨리 14단지인가요? 그 아파트만 봐도요, 정말 그 한 동에 수백 대의 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와요. 그러면 그 짐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아파트를 짓는 벽돌의 무게까지 생각하면 그 아파트 한 동의 무게는요, 정말 몇 톤 이상은 그냥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아파트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다 맞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저 어마어마한 아파트의 무게를요, 아파트의 수많은 벽돌과 기둥과 다양한 철근들이 함께 그 무게를 나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친구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한 사람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은 혼자 끙끙 앓고 있고, 안 힘든 사람은 혼자 키득키득거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누가 아파해야 할까요, 친구들? 바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책임지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나눠지고 또 함께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잘나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내 친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요, 그 잘못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친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함께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이 주니어 워십은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전사님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소망함을 품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결속해서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니어 워십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사님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떼어내서 보면요, 사실 우리는요 정말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함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니어 워십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결속되어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